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죄악된 모습.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 어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인기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주인 행세까지 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떨고 있죠. 눈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결국은 예수님한테 졌어요. 말로 싸웠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인기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전한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쪽으로 막 간 거죠. 자,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여기 헤롯이 있죠. 헤롯 옆에서 막 이렇게 헬렐레 거리면서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스라엘을 확 먹어버린 이 로마 제국, 이 엄청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이 막 빌면서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적절히 그렇게 자유도 주고 또 보장도 해주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여기 헤롯 당원들 때문에 니네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야 메시아야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한 그 왕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쌓아올린 이 로마 제국과 함께 쌓아올린 이 엄청난 부와 힘, 파워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인데 이 둘은 사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여기 있는 헤롯 당원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좋은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너무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헤롯 당원 그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도 적절히 헤롯 당원들은 발을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이러한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딴짓하고 있죠. 이런 모습. 헤롯 당원들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모습들, 신앙의 게으른 모습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이 한 분 때문에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손을 맞잡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예수님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려고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손잡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놀란 거예요. 저는 원래 싸우는 애들 아니야? 막 그렇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목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이 로마 황제를 이렇게 발로 딱 눌러버리는 그러한 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헤롯 당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로마 황제한테 막 이렇게 아부 떨고 막 좋아서 막 이러고 다녔었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나중에 이 문제 커지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만 없앨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대단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정이 너무 이렇게 즐거워갖고 그래 계속 칭찬해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막 예수님 좋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은 이게 뭐죠?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건데 이 텍스인데 이거를 데나리온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이 데나리온은 특별히 여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과 이 얼굴 황제의 그러한 모습들 그 자체가 바로 커다란 문제가 됐던 거죠.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짠 거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들었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풀어가실까? 사실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쳐다도 안 봤어요. 이 돈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눈을 딱 감았어요. 손을 잡지도 않고 눈을 딱 감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야, 이 데나리온 절대 보지 마. 그리고 이거 세금도 내지 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요했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여기 있는 헤롯 당원들은 야, 이걸 내야 돼. 이걸 내야지. 황제에게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와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 갖고 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데나리온을 일단 잡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이 그리고 여기 있는 헤롯 당원들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데 전에 있던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제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그리고 지금 갖고 오라는 그 데나리온은 반드시 지금의 황제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의 얼굴을 자세히 봐야겠죠. 자세히 보고 이번에 황제잖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 헤롯 당은 뭐 그렇다 쳐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도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사람들한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해놓고선 이걸 자세히 보고선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표정도 봐요. 보면서 야, 이젠 너희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스스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셨는데 스스로가 막 생각하면서 이 말은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절대 세금을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은 뭐예요? 황제에게 바쳐야 황제한테 잘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이 황제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는 여기에 있는 이 가이사 당시 황제의 얼굴을 이 동전에 새겨 놓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그 가이사의 것은 바로 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근데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세금으로 내려면 이 황제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에 동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동전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 있는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 바로 황제의 도구인 거예요. 황제를 선전하고 황제가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데나리오는 황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죠?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을 만들었죠. 흙으로 굽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는데 아까 전에 봤던 이 로마 황제는 이 동전을 어떤 식으로 썼죠? 자기의 선전 도구로 썼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 때 선전 도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보호받고 그리고 서로 친구가 돼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죄라는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 너희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슬펐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일을 실천을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내용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아까 전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당원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마음대로 막 어기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 지켜 막 이러는 그런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 데나리온을 절대 봐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또 다른 쪽으로 가서는 뭐 이거 데나리온 이거 맞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지고 보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때는 막 화를 냈다가 어느 때는 막 착한 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과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죄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하기. 1번 죄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를 마음대로 이용하려 한다. 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나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해요. 아까 전에 봤죠? 그 황제가 데나리온을 이용해서 자기를 선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고 구주 되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2번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 네,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3번. 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죄악된 모습이고, 이 부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볼까요?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셨어요